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의 영적 예배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원에 감사하오니 저희들의 영원과 삶의 복과 은혜를 더하시고 곤고함 가운데 주의 은총 가운데 더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나주시고 세우시는 복되게 선택에 앞서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내 가운데 서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시편 120편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시편 120편 첫 번째 말씀으로요. 하나님을 찾기, 하나님을 만나기입니다. 현대 사람들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외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모습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누가 뭐래도 화내거나 또는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나의 모습을 찾으면 행복해질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언제 그런 모습을 찾아야 될까?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을 보게 되죠. 미디안 광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의 위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176절에 보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른 양, 방황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왜 이른 양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은요,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어린 양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19편과 120편이 그런 면에서 연결됩니다. 120편은요,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갈 때 그냥 가지 않고요,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갑니다.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여러 절이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4절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예배전 찬송을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모일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지로 오거나 사람들 구경하거나 다른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결되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요, 나를 찾는 모습, 나의 행복한 모습을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인생과 삶의 중요한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실함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진정한 가치와 은혜는 나의 바른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순진한 믿음을, 아니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사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받는 아들이었어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형들에게 시기 질투 받았습니다. 그런 형들이 자기를 죽일 만큼 미워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형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버지 신부로 갔다가 끝끝내 그 자리 없으니까 찾아서 물어서 찾아가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딴 데로 가서 못 찾았어요 하고 오면 돼요. 그런데 갑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죽을 뻔하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의 부인이 유혹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에게 살아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왕의 꿈을 해석하고요,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는 등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가게 되었죠. 다윗을 보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다 가진 것 같아. 사람들의 칭송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의외의 장인 어른이, 사울 왕이 그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는 순수한 신앙으로 왕에게 성실하게 행해. 그런데 도리어 이것이 미움이 됩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가다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고를 해서 그는
그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을 도와주다가는 이 제사장들처럼 죽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울 왕은 죽었고요. 다윗은 살아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왕으로 돌아왔지만 사울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아직 다윗을 믿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요.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옮겨놓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되죠. 그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막 춤추는데, 그런데 이 하체가 드러나요. 그것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난 이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과 믿음으로 섰던 것이라고 자신을 증명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가운데 자신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다윗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모함 받을 때 야곱의 심정과도 같고요, 도망자로 쫓겨다닐 때 다윗의 심정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상한 심령과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복되고 귀한 심령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하신 주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